자, 퍼펫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매주 법회 때마다 처음에 시작하는 거 있죠. 자, 감사 노트 하루에 한 줄씩 감사 노트 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좌선 20분씩 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것을 일과 굴리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의 장이 스스로 수행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 몫이라요. 자기 몫입니다.
남이 나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그 생활의 장을 자기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이번 주부터는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축원입니다. 축원이라는 것은 자기나 가족들이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축원을 할 때 누구부터 축원한다? 자기부터 축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떤 식으로 나를 축원을 해야 될지를 본인이 이제 하루 해보고 이틀에 처음에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원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이 다 달라야 맞겠죠.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인연과 조건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다 다르게 축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나를 위해서 축원을 할 것인가, 그거를 본인이 이제 하루 해보고 이틀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문장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그거를 노트에 써도 됩니다. 써서 그거를 보고 매일매일 자기가 축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축원하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있을 것이고, 매일 축원을 하다가 보면 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또 공부를 이제 점점점 하게 되면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점점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나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축원을 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한번 자기가 시작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가족, 가까운 사람부터 축원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자기가 하루 해보고 이틀 해보고 사흘 해보면 어떻게 축원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지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밉고 거끄럽고 관계가 아주 나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먼저 축원을 합니다. 내 축원하고 가족들 축원하고 반드시 그 사람을 축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분노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미움이나 분노는 그 차고 딱딱한 그 얼음 덩어리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 몸에 딱, 가슴에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미움이나 분노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내 속에 얼음 덩어리, 그 딱딱하고 크고 그런 얼음 덩어리를 딱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자꾸 이제 축원을 합니다. 첫날 축원을 하려면 입이 안 떨어져요. 마음으로는 되게 저 사람 미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니까 몸 따로 입 따로 이렇게 되는, 몸 따로 마음 따로 입 따로 마음 따로 이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힘들어요. 근데 꾹 참고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자꾸 해봐. 자꾸 하면, 이것도 자꾸 하면 습관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맨날 그 사람이 미우면 나는 괜찮은데 네가 그래서 그렇다고 맨날 상대방을 보고 변하라고 하지요. 근데 상대방을 축원을 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미움이나 분노가 슬슬 이게 딱딱한 찬 얼음이 녹기 시작을 해요. 녹기 시작해서 따뜻한 물이 돼요. 따뜻한 물이 되면 이제 이게 흐릅니다. 따뜻한 물이 돼서 이게 흐릅니다. 흐르면
정말로 귀신같이 그 상대방이 알아차려요. 그 따뜻한 물이 돼서 흐르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우리 선언에 지금 공부하신 분들이 너무나 다 효과를 보시고 너무나 결과를 다 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100%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말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축원만 해.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귀신같이 알아서 관계가 좋아지고 또 그 일이 굉장히 잘 해결이 되는 그런 아주 뭐라고 하나 아주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하게 되면 이것도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한 줄, 그 다음에 축원, 자선 20분 이렇게 해서 하루에 나를 위해서 자기의 공부를 위해서 하루에 30분 정도를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30분을 매일 투자를 했다. 10년을 매일 30분을 투자했다. 20년을 매일 30분을 투자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매일 30분을 투자했다면 그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마음 공부, 선 공부를 한다. 우리 이제 자기 본성을 깨닫는 이러한 공부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그 깨달음을 얻는다. 나의 본성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처음부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불생불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난 적도 없고 없어지는 적도 없어서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 나의 본성이, 나의 부처자리가. 그래서 뭐만 내려놓으면 된다? 내가 지금 전도된 몽상, 뒤바뀌게 보는 생각과 또는 뒤바뀌게 보는 시각과 습관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실대로 돌려놓느냐. 이것이 이 공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는 줄 알아.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 뒤바뀐 생각을 내려놓으면 깨달음이 그냥 구름에 막혀있는 해처럼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한 몇 년 동안 쭉 하다가 보면 본래 나의 본성자리는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늘 나의 본성자리는 늘 그대로. 그것을 불교의 용어로는 여여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있는데 내가 뒤바뀐 생각을 해. 잘못된 사실과 다른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깨달음에서 나의 본성 자리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새 많이 하는 명상, 윗바사나 이런 건 뭐 변하는 도리를 늘 변하는 도리를 잘 관찰을 하게 하죠. 관찰을 해서 그것이 헛것인 줄을 알아. 거기에 실체가 없는 줄 알아. 자체성이 없는 줄 알아. 요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윗바사나거든요. 그러니까 뭘 얻는 게 아니라 뭘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시면 바로 이런 이치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몸뚱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뭘 배웠냐? 변하는 거. 인과 연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 그러한 변하는 것은 가짜다. 변하는 것은 가짜다. 그럼 변하지 않는 진짜 마음이 있느냐? 변하지 않는 진짜 마음. 우리의 본성자리를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먼저 배워서 이제 이것을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먼저 방향을 바로 잘 잡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페이지 41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41쪽에서 42쪽 그 변하는 마음 아까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네. 자, 여기 국화가 한 송이 있어요. 나 앞에 국화가 한 송이 있는데, 이것이 국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인식하는 과정이 되냐면, 그러니까, 불교 용어로는 근이라고 합니다. 육근 중에 안근이라고 하는데, 눈과 국화라는 그 빛깔, 육진 경계 중에서 그 빛깔, 눈과 상대되는 그 빛깔, 그러니까 국화라는 것이 눈과 국화가 딱 만나면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시각작용이 일어나요. 귀와 소리가 만나면 뭐가 일어나죠? 청각작용이 일어나요. 또 코와 냄새가 딱 만나면 후각작용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혀와 맛이 딱 만나면 상승작용, 그러니까 미각작용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다찔림이죠. 이렇게 이게 일어나면은 촉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안이 비설신 의와 법진이 생각거리죠. 생각거리. 그러니까 뭐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뭐 지금도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법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딱 만나면 무엇이 일어난다? 시각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화를 이렇게 딱 보려고 하면 눈과 국화라는 이 상대적인 감각기관과 그 상대하는 국화가 만났을 때 시각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근과 진이 만나지 않으면 시각작용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각작용이 딱 일어나면
거기에 안식이라는, 그러니까 보는 것을 아는 안식이 일어나요. 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안다라는 것을. 안식이 일어나는데 거기까지는 국화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눈과 국화가 만났을 때 시각작용이 일어나면서 안식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제6식, 의식이 딱 분별을 합니다. 국화네? 이렇게 딱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화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 그렇다. 그냥 국화 보고 그냥 국화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국화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국화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깐난쟁이한테 국화라고 딱 이렇게 국화를 눈앞에 해도 국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 안이비설신이의 요 의에 대는 요 의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기억에 의해서 분별을 합니다.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분별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온오프라인 선언에 있으면 온오프라인이 되면 제가 칠판에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은 보기가 좋으실 텐데 제가 이제 한국 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국화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눈도 있어야 되고 대상인 국화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식도 있어야 되고 또 제6식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을 할 줄 아는 건 이미 그 전에 기억과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화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경계에 따라서 국화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내 마음인 줄 알아. 국화다. 근데 국화를 싹 내 눈앞에서 없앤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 국화라는 생각을 언제 했는지도 몰라. 국화라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려. 또 다른 것이 눈앞에 딱 나타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그걸 생각을 해. 또 다른 거 나타나면 또 다른 걸 생각해.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화가 있을 때는 국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화가 사라지면 국화라는 생각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또 좋다. 국화가 참 좋아. 나는 국화를 참 좋아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국화가 사라지면 난 국화를 참 좋아한다. 이것도 사라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이러네. 그러면 경계에 따라서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진짜 내 마음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어. 경계를 보고 대상을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진짜 내 마음이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죠? 이건 내 마음이다. 또 몸뚱이를 보고 이건 나다. 몸뚱이하고 딱 동일시를 하거든. 몸뚱이가 진짜 내일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불교 공부는요. 그래서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거를 불교 용어로 말하면 반연심이라고 합니다. 반은 이렇게 뭘 타고 올라가는, 왜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등불 같은 게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죠. 그걸 반이라고 합니다. 그게 끌어잡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보고 끌어잡아. 경계를 보고 끌어잡아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걸 반연심이라고 하는데 그걸 망심이라고 합니다. 허망한 마음. 근데 그 망심은 어떻게 되느냐? 늘 변해. 경계에 따라서. 늘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일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신데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과 변하는 마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변하는 마음은 반드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과 연이 있어서 거기서 결과가 나타나서 그것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습이 있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데 이것이 뭐다? 실제로 좋다, 실제로 나쁘다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뿐이라는 겁니다. 이름뿐이다. 이것이 변하는 마음의 특징입니다. 변하는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변하지 않는 마음을 찾으려고 하지요. 진심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근데 변하지 않는 마음은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주체, 감각하는 주체와 그 대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 나의 마음을 찾는다 이러면 그 사람은 찾는다는 것이 망심입니다. 망심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나의 본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냐? 찾지 않으면 됩니다가 답입니다. 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망심이거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으려는 생각을 놓아야 찾을 수가 있다. 처음에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이제 점점 공부를 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없다. 찾을 수가 없다. 모습이 없으니까 뭐가 들러붙지 않는다. 시작과 끝이 안 들러붙어요. 모습이 없으니까.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나고 죽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불생불멸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고 말과 뜻이 들러붙지를 않아요. 만약에 이게 뭐예요? 이러면은 손가락입니다. 라고 손가락이라는 모습이 있으니까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 모습이 없어.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의미를 붙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과 뜻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대강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변하는 마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 연애 이야기도 읽어주십시오. 네, 여기에 이제 변하는 마음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예라서 제가 이거를 해놨는데, 남녀가 열렬히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를 했다가 어느 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좋아하는 마음은 어디로 가고,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헤어지면 싫어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좋아할 때 마음하고 싫어할 때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한번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하는 이러한 변치 않는 마음,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연애를 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싫어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헤어질 때는 또 싫어합니다. 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지유, 한번 말해볼까? 해제해야 됩니다. 네. 제가 좋을 때 아니면 저의 기준에 그 사람이 맞을 때, 그럴 때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저 말을 거스르거나 뭐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싫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나에게 잘하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부합이 되면 좋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 또는 나에게 손해를 끼쳐. 그럼 뭐다?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똑같고 상대방도 똑같은 사람인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나라는 거지요. 나라는 거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나는 무엇인가? 이 말이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준점이 되는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실은 나의 기준점이 되는 좋아하고 싫어. 또 나에게 이익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을 지지해. 나에게 손해가 되면 또 그 사람을 배척을 해.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순간에 가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지지했던 사람을 배척하고 배척했던 사람을 지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환경이 달라져서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관습에 따라 어떤 것은 좋아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는 맞다라고 하고, 그래서 또 어떤 나라에 가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하는 것들은 인과 연에 따라서 항상 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끝까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은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인 것입니다. 모습인 것이. 그런데 자기가 그것이 진짜 내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딱 자기가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해서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내가 배척을 한다. 깃발 딱 들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처님의 그 연기법과 그러한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속에 실체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는 그 이러한 그 이치를 알면 자기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변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 공부를 할 때 어떤 실수를 저지르느냐. 변하는 마음은 가짜고 변하지 않는 마음은 진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막 찾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해요. 변하지 않는 마음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찾거나 얻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 나의 본성을 찾으려면 변하는 것만 자꾸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변하는 것이 헛것인 줄 알아서 그것에 머물 수 없는 것인 줄 알아서 자꾸만 내려놓으면 변하지 않는 것은 그냥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러한 말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렇게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방향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마음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좋은 경계 만나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싫은 경계 만나면 싫은 마음이 생기고 기쁜 경계 만나면 기쁜 마음이 생기고 슬픈 경계 만나면 슬픈 마음이 생기고 이거 이렇게 우리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 친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도덕 시험이었어요. 그때 도덕 시험이었는데 뭐라고 딱 문제가 났냐면 청군과 백군이 나뉘었습니다. 백군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청군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온 거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썼느냐? 야유를 보냅니다. 그렇게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틀렸다 이렇게 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백군이 이기고 저 편이 졌으니까 막 야유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야유를 보냅니다. 이래가지고 저 엄마가 아휴 우리 아들은 정말 걱정이라고. 근데 그거 진짜죠. 그렇게 야유를 보내죠. 그죠? 박수를 쳐줍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청군 백군이라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이 잘못되면 그냥 기쁜 마음이 슬픈 마음이 되고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일어났다 사라졌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시면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마음이 따로 있고 싫은 마음이 따로 있을까요? 기쁜 마음과 슬픈 마음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한 마음이 내가 이로운 상태 또는 손해보는 상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 말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자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내가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만약에 내 마음이 내 거라면 내 마음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에게 화내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면 내 마음이 그대로 따라줍니까? 안 따라줍니다. 만약에 내 마음 보고 너 우울하지 마라 이러면 우울증 환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은 우울하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내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이 아니라. 왜? 내 부탁을 안 들어주잖아요. 내 것이 아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은. 명상을 하거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할 때 내 마음에게 생각하지 마라 하면 생각이 안 납니까? 아니죠.
뭐 국내 여행, 뭐 세계 여행, 우주 여행까지 막 하고 돌아다닙니다. 뭐 과거, 현재, 미래 할 거 없이 생각이 왜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가만히 앉으면 말도 못하게 생각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빌어도 내 마음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변하는 마음은 내 말 안 들어줍니다. 이 변하는 마음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저절로 일어납니다.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착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내 것이고 나일까요? 아닙니다. 몸뚱이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입니다. 몸뚱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몸뚱이 보고 니 늙지 마라. 니 병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몸뚱이가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느냐? 그렇지 않지요. 몸뚱이는 자기의 법칙에 따라서 술 많이 먹은 사람은 술 많이 먹은 결과가 나타나고 뭐 몸을 함부로 굴린 사람은 함부로 나타나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관리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몸뚱이는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경계에 따라 사라지는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느낌, 감정, 생각 등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는데 자기의 그 고정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기억과 정보와 그 자료에 의해서 그게 무슨 문제를 쭈루룩 넣으면 그거 컴퓨터에서 어떻게 그 결과물이 나오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정보, 그런 기억 이런 것들이 싹 합쳐갖고 딱 이렇게 자료로 딱 해서 나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보았을 때, 무엇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자료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부처님의 연기법과 공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정말로 사람이 많이 달라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지혜가 밝아집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진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하는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가짜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기고 없어지는 것은 진짜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어. 근데 내가 1시간 전에도 화가 났냐? 1시간 전에는 너무 좋은 걸 많이 봐서 되게 좋아했어. 그런데 지금은 막 짜증이 나. 그럼 좋아했던 것도 인과 연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지금 짜증이 나는 것도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짜증이 되게 나. 이러면 이것도 곧 없어질 것이다. 인과 연이 닿으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짜증을 내다가도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일어나는 짜증은 안 나죠. 이러한 이치를 알고 내가 짜증을 내면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공부를 배우기 전하고 배우고 나서는 내가 벌써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가짜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가짜다. 그래서 지금 내가 화가 나. 화가 나면 이 화도 인과 연이 닿으면 사라질 것이다. 내가 알거든. 그러면 그 화를 막 그 배속 저 밑에 막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분노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마음은 가짜입니다.
이것을 허망한 마음, 망심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변하는 것을 이제 한번 쭉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둘째 마디, 지금 121쪽 121쪽에 보면 모습 공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습 공식. 요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 제행무상, 제법모와 일체계고, 이것은 삼법인이라는 것은 법의 도장이라는 것이거든요. 가장 말하자면 부처님의 불교의 기본 교의입니다. 기본 교의입니다. 이 삼법인을 믿고 그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대로 이 사실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불자인가 진짜 불자가 아닌가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삼법인 안에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와 이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또 그 이치를 이해하고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이 모습 공식입니다. 모습 공식은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왜? 그냥 삼법인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모습 공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삼법인을 그대로 내가 생활 속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모습 공식입니다. 이 모습 공식을 하면서 지금 절대성과 상대성, 본래의 우리의 그 본성을 되밝히는 그러한 이치를 모습 공식 속에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꾸준히 처음에는 이제 불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배우는 불교는 아마 처음이실 분도 많으실 겁니다. 실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어도 생소하고 또 내용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교 공부를 하려면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해야 되고 대승법문, 상승법문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부처님과 나를 둘러 딱 갈라놓고 거기다가 말하자면 기복불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부처님의 원뜻, 원가르침을 내가 배워서 나의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닌 그러한 본성 자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법회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숙제 잘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